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저런 말씀을 이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근데 본문의 내용 속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러하니 당연히 그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다, 시험을 견딘다, 시험을 통과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걷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딜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누구나 다 통과하고 거쳐야 될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있는 시험하고 12절에 있는 시험하고 13절에 있는 시험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요 밑에 있는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보았던 시험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시험하고.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건 유혹당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유혹당하는 게 아니죠. 자격증 시험 보러 가가지고 콜라당 자격증 시험 감독관 선생님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오고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죠. 삼류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앞에 있는 시험은 뒤에 있는 시험은 문맥적으로나 단어적으로나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유혹.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유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뜨리려고 유혹하는 일이 있냐 그 말이죠.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은 하시지만 그것은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것이지 그것은 유혹해가지고 죄로 유혹해서 죄에 빠져서 자빠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도록 하나님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계시를 이 야고보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되심과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우리가 내 인간 사변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는 들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다. 유혹에 빠져가지고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그 욕심을 통해서 죄가 지어지고 죄가 점점 장성해가지고 어느 때 되면 무엇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망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말씀의 참고 구절은 히브리서 6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짐짓죄라든지 아니면 이 빛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 은사에 참여하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 죄가 점점 장성해버릴 때 마침내 사망을 낳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유혹 가운데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죄의 유혹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17절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일의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것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6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게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신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그냥 예를 들어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빠져서 넘어져서 다 이뤄놓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이 된대요. 뭐 무슨 원망이 되냐 그랬더니 지금 만났던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결사적으로 말렸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단식하면서 말렸어요. 머리에 흰띠를 둘러쓰고 그랬는데 엄마가 말렸음에도 결국은 이제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엄마가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한 3개월 지나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비참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 여자분이 엄마가 더 말렸어야지. 이것을 알았다면 더 말렸어야지. 왜 그것밖에 안 말렸냐고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엄마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야기가 되겠죠. 정말 억울한 이야기가 돼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탐심과 탐욕과 정욕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그 속에 빠져가면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각양 좋은 은사. 여기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들을 은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물들을 주신다. 선물들. 가장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 가장 좋은 은사하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온다.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흠이 있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신발 좀 달라 그러니까 신발이 다 떨어져서 이제 유효기간 쓸만한 것이 몇 달밖에 못 신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구멍나고 빵꾸난 거 이런 신발을 주면서 조금 더 신으면 이제 쓰레기통 버려야 되는데 몇 달이라도 신어. 그리고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신발을 구하면 새 것을 준다. 그러면 새 것을 주지. 그러지 하자가 있어가지고 겨우 땜빵 해가지고 좋지 않은 쓸모없는 것, 버리기 직전의 것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언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애언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고 어리석고 악하게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주의 종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하여 피해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애언 은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냐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애언 은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고 남용하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애언은사를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애언은사를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아주 그냥 그 고상한 사람들은 안 하고 정말로 미련하고 순진한 사람들만 하게 보이는 이런 방언 은사라 할지라도 이것이 각양 좋은 은사이고 온전한 선물이다. 그 말, 온전한 선물이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잡아뜨릴 거야. 우리가 돈을 내고 과거에 어릴 때 소풍을 가면 어떤 것을 100원 내고 하나를 뽑으면 꽝, 어떤 것은 몇 개 더 가져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는다 그럽니다. 너 잘만 고르면 너는 이렇게 몇 배로 주고 못 고르면 너는 꽝이야. 낸 돈도 잃어버릴 거야. 그런 야바이 장사처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하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수히 많은 그러한 유혹들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교통사고를 허락합니까? 막 그럽니다. 교통사고 난 게 자기가 부주의해서 나놓고 하나님이 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걸음 나아가면 냈다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요. 보호해 주셔야지.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라 그러고.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막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 나 시험 안 볼랍니다. 그런 것하고는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자빠지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어리석음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디에비로원 마귀야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지겠습니까? 이번에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이 교육? 기독교 신앙 고백서라는 책을 5시간에 걸쳐서 하고 해나가고 그러지만, 거기에 보면 주기도문 해설이 있어요. 주기도문 해설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는 대목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먹을 게 굉장히 많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가 산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매일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네, 1년에 필요한 걸 다 주세요. 이상 끝. 그런 기도는 효력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런 기도 열매 맺지 못하고 효력도 없습니다. 이게 기도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기도를 우리의 행위로 넣을 것이냐, 기도가 우리의 기도 행위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무엇으로 넣을 것이냐 할 때에 기도는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제가 그래서 과거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근원적인 이야기를 몇 번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물이에요. 기도는 선물. 누가 선물로 돈을 1,000원 줬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또 1,000원 줬어요. 아이고 귀찮네. 저걸 또 받아야 돼? 또 1,000원 줬어요. 아이고 또 받아야 돼? 귀찮게 부르고 있네. 또 1,000원 줬어요. 아이고 싫다 싫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을 의무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의무로 가져갈 수 있어요. 기도를 의무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것이. 기도를 의무로 가져가는 사람은 기도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아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아요. 사실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에 속한 거예요. 내 부모, 형제, 그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선물로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제대로 분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기가 너무나 쉽게 되어져 버립니다. 눈에 색안경을 끼게 되니까 바른 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의무로 들어가는 사람, 기도는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기도의 자리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기도라는 게 마귀의 공격도 있고 방해도 있고 그리고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기도에 대한 권태로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기도 생활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지혜로운 아이들은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바르게 됐는가 점검해봐야 돼.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차할 거 다 차고 놀 거 다 놀고 심지어는 게임할 것도 게임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잘해요. 전교 1등하고 잘해요. 물론 저는 전교 1등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걔들하고 상담을 나중에 해본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중위권인 아이가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성적은 별로 안 나와요. 기초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공부의 방법 자체가 틀린 경우가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애들에게 하는 말은 공부 못하는 아이는 항상 못하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하는 방법이 바르게 됐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지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어떤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 기도를 점검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도라는 텍스트 때문에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하고 살펴보고 비춰봐야 되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말씀하는데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진 않아요. 점검하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과연 내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입만 가지고 하면 되느냐? 그러면 하면 할수록 열매를 많이 거두느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게 아니다.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와 근본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물이 됩니다. 선물이 되지 내가 하나님께 하는 어떤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생일이 되어서 생일 케이크를 해주고 생일 선물을 포장해서 줍니다. 그러면 생일 케이크를 아이가 먹는 시간 그리고 생일 선물을 포장해서 주는 걸 뜯어서 생일 선물에 겨울인데 장갑이 따뜻한 게 있네. 그리고 장갑을 끼워보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까? 행위의 시간입니까?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지 그것이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부모에게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렇게 했다면 그건 그렇게 구하는 게 행위에 속한 거냐? 그럴 때 그건 행위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 밥 좀 주세요. 아빠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 밥을 주었다 그러면 그건 은혜에 속한 것이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정당하게 어떤 사람이 일을 해놓고 사장님한테 일당 주세요. 월급 주세요. 그러면 그건 행위에 속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지 이걸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이미 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금덩이를 누가 선물을 5덩이를 줬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금덩이를 누가 5덩이를 줬어요. 근데 그걸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10년 내내 등에 짊어지고 다녀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0년 내내 짊어지고 다니고 이걸 팔아가지고 한 돈에 얼마씩 팔아가지고 쓰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좋을 텐데 선물로 금덩이를 5덩이 받았으나 내내 짊어지고 다녀. 잠잘 때도 짊어지고 도둑이 들까봐 겁나잖아요. 겁나지 않아요? 네? 도둑이 들까봐. 겁나서 이걸 품 안에 끌어안고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방 안에 놔두고 길바닥에 놔두고 가보세요. 누가 가져가 버리지. 그래서 10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에 준 사람은 원망해요. 왜 나한테 이 금덩이를 줘가지고 10년 동안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무거워가지고 또 바지 호주머니에 줬더니 허리띠로 이제 매놨는데 이 금덩어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허리띠가 끊어져가지고 갑자기 길 가다가 팬티가 보이도록 조롱 내려가 버리고 막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는 10년의 험난한 세월을 살았으면 금덩어리 준 사람을 얼마나 원망하고 그냥 책망하고 야단하겠어요. 마음으로 주지 말지. 하지만 금덩어리를 받아서 효과적으로 쓰고 사용한 사람은 그에 인한 많은 유익을 느끼고 준 사람에 대하여 정말 감사할 거예요. 더군다나 정말로 더 필요했던 상황이라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주셨어요. 입이 없어도 때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통로를 풍성하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같은 데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기도를 짐과 의무로 여긴다면 아마 얼마 시간, 몇 시간 해야 되는 것에 매일 거예요. 저도 과거에 기도의 의무에 매인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로 여기기보다는 1시간은 해야 되는데 1시간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 좀 했다 그럴 텐데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몇 년 더 하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져요. 1시간 반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니까 기준이 높아져요.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조윤규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 그래서 조윤규 목사님 가르침을 제가 한때는 받아들였어요. 3시간은 목사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시간을 못하면 어이구 3시간 하면 아이고 좋다 3시간 못하면 어이구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의무로 점점점 여기게 되었어요. 또 어떤 분은 절대적 기도 생활 이런 책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라 그래요? 7시간 기도하래 7시간. 그러면 7시간 기도하면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애들하고 좀 놀고 7시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기도를 의무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말하자면 기도를 율법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기도는 복음에 속한 것이. 언제나 기도는 복음에 속한 것이. 근데 복음은 율법에 속한 것을 만들면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잘못돼가지고 잘못 가는 것이. 잘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면 책이 많다 그러면 가방이 있으면 가방 안에 책을 넣어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가방을 따로 가져가고 책을 따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가방이 귀찮지 않겠어요? 가방 따로 들고 가면서 아이고 책 들고 가야 될 것도 많은데 이놈의 가방도 웬수야 웬수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어제 사줬는데 12만 원짜리 잘 나가는 걸로. 근데 가방 안에 책을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면 아이고 엄마가 가방 사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 그전에는 막 끙끙거리고 들고 갔는데 얼마나 불편하게 들고 갔어. 가다가 또 퍼져가지고 책이 쏟아지니까 쪽팔리고 그랬는데 야 비싸고 좋은 가방을 사줘서 이제 등에 짊어지고 이쁘고 아름답게 그리고 더 가뿐하게 들고 갈 수 있으니 좋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고 선물에 속한 거고 복음에 속한 것이.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따로 분리해서 율법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말씀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구하면 한량없이 우리 주님
주님께 성령님이 부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량없이 부어져야 돼. 한량없이 부어져야 돼. 아니, 성령님은 똑같이 임하신 건 사실이지만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과 조금 부어지고 많은 것은 틀려요. 그것은 비유적인 단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끝이지,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기에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임하셨으나 그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하고 약간 충만하고 조금 충만하고 아니면 그냥 흔적만 조금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가장 귀한 선물, 그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때만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은혜가 있고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성령님이 신자에게 임하셨지만 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있다, 그 말이고, 나아가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로 좋은 것을 받아요. 어떤 자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아요. 기도하는 자가 받아요. 기도하는 자가. 내가 아름답게 살아서, 선행을 하고 살아서, 내가 구제하고 살아서, 물론 구제하고 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허물진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피로 덮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중심 없이, 정확한 향방 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것, 또한 열매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린 아이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은 이 마음의 기도 없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 기도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건 언제나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방언 기도는 좀 자제하는 것을 저는 더 원합니다. 방언 기도는 생활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차에 운전하면서, 찬양하면서는 좋고, 그 다음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경우는 내 중심에서, 내 마음의 소원으로, 내 중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때로 내 기쁨도, 내 슬픔도, 내 탄식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토로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대부분 다 방언하기 때문에 습성적인 방언을 많이 하는데, 습성적인 방언 말고 정말로 내가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의미 없는 그냥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는 방언이 아닌 그냥 입에 밴 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방언을 1시간 하는 것보다는 눈치 보지 말고, 엄마들, 어른들 눈치 보지 말고, 나는 눈치 안 주는 것 알지? 정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한 10분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내고 3층 가서 이렇게 꽁돌이라도 하라 그 말이야. 꽁돌이라도 장기를 두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걸 10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고 많은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니까. 기도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의 피로,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좋은 것을 가진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성찬, 세례, 이러한 기도의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전기가 이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기를 우리가 환하게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 형광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형광등이 있으면 요것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전기라는 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빛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광등 기구가 이것을 주었다. 그리고 이걸 설치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 등기구를 통해서 똑딱 불을 켜면 전기라는 게 빛으로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이 등기구처럼 기도라는 것은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할 때에, 이용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러하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 가운데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읽고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 사랑에 있어서, 그의 거룩하심에 있어서, 그의 자비하심에 있어서, 그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있어서, 그의 공의로우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피를 덮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해가 비치는 때 되면 사람 몸의 그림자가 회전하고 바뀌죠.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부모야 아무리 신실하시고 그래도 이번 생일 선물에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랬다가 형편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지면 아이고 미안하다 다음에 사줄게 그러는 게 부모 아닙니까? 물론 부모의 사랑은 별로 변함이 없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양자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의 힘이 약해지지 않고 그의 열망과 그의 사랑이 약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조물은 창조, 만드신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돼. 누가 우리를 낳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요?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는 것이. 낳으셨다.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고 나 여름엔 좀 덥지 겨울엔 춥지 봄날이 최고 좋아. 엄마 아빠 아시죠? 엄마 아빠 들리세요? 오바? 누가 말하는 거야? 아니 엄마 아빠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먼저 방송부터 보냅니다. 전화 얼른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 태어나고 싶어요. 3월 달에 3월 춘 3월 꽃피는 그날에 태어나도록 해주세요. 날짜를 그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괜히 밤에 태어나면 좀 그러니까 대낮에 태어날 수 있게 날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아무도 없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누가 태어나게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을 좇아 자신의 인자하시고 사랑하신 뜻을 좇아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 나는 화답해서 아멘 그리고 나아왔다라고 할지 몰라도 더 깊은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를 낳으셨다. 무엇을 통해 낳으셨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두 가지 뜻. 하나는 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나는 말씀이고 나는 로고스고 나는 말씀이고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고 나는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대속, 그분의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 말씀, 성경. 이 진리를 통해서 낳으시는 두 가지를 통해서 낳으시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주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님. 그래서 주님의 생명,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당연하게 아버지께, 어머니께,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께 우리 연약함과 허물과 죄 중에서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혹해하고 잘못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싫겠죠. 말하자면 내 아버지가 내게 상처와 어려움을 많이 주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쥐뿔도 안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믿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음날 술 마시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주 이상한,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정서상 감정상 자기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동질화시켜요. 그래서 저는 변태다, 그런 분은 변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내게 고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없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것은 정말로 그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오히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내 영의 아버지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몰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힘들더라도 돈 벌어서 먹여 살린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고 내게 너희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 너희의 소원을 만족해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약속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 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없이 하나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해서 기도하러 열심히 나가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뭔가인데 마귀가 듣고 좋아합니다. 나 찾아왔어? 잘 왔어. 사랑해줄게. 그리고 막 쓰다듬으면 기도 끝난 다음에 머리털이 막 빠지는 거 경험하시죠? 마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머리털이 빠져요. 잡아 찢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머리털이 안 빠지고 머리가 반질반질해지고 윤기가 나고 그래요. 결과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용서하시기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쏟으신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희는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증거해라. 그의 죽으심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증거해라. 왜 죽으셨는데요? 왜 죽으셨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하니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들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진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걸 다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완벽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수히 많은 그의 허물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완벽한 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는 은혜고 기도는 선물이다. 기도는 복음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창세기부터 기도라는 이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복음에 속한 열매,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떤 시간이나 양이나 의무감 속에 나아가지 말고 책임감 속에 나아가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가지고 선물의 시간들로 가져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감정, 여러분의 경험에 근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 주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지력과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능한 은혜를 주셨사오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아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낳으셨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열매 맺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며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오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열매를 풍성히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